네, 인도에서 여러분 큰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역사상 가장 큰 스승 마하트마 간디, 다들 아시죠? 그 간디가 나라를 망치는 7가지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권면했어요. 이 7가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7가지를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1번,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이 나라를 망친다. 2번, 양심이 결여된 쾌락이 나라를 망친다. 3번, 성품이 결여된 지식이 나라를 망친다. 4번째, 도덕성이 없는 사회가 나라를 망친다. 5번째,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이 나라를 망친다. 6번째, 희생과 헌신이 없는 종교가 나라를 망친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이 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라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country,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6번, 희생과 헌신이 없는 종교가 나라를 망친다라는 것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희생과 헌신이 없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고든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 온전한 성화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섬김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사랑이 없다면 섬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저희 주일에 다들 예배에 나오시죠? 네, 담임 목사님 예배를 들으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지난주에 15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도 다 같이 주일 예배도 함께 나오셔서 바울, 베드로 또 여러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지 함께 또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곧 있으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다루게 됩니다. 19장과 20장에 바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사역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지난주 제가 말씀 선포할 때 본문 말씀이었던 골로새서와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대략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후라고 하죠. AD 60년에서 61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서는 엄청 큰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남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거나 하면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 근처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그 신전이 있을 만큼 당시에는 타락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하라고? 교회로 바로 서라고. 교회로 바로 서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그냥 비단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쓴 편지는 아니었어요. 그 남서부, 소아시아 남서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였는데, 에베소 지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에베소서로 에베소 교회에 먼저 썼다고 합니다. 네, 골로새서에서는 이전에는 우주와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화해, 평화를 다룬 거였다면, 이 에베소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을 다루는 편지였습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후에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충만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소식을 꾸준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도 나오듯이 나도 듣고, 바울도 이미 들었습니다. 듣고 편지 쓰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로 바로 서는지 내가 또 얘기해 줄게 라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관계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믿음 후에는 무조건 사랑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행위라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없는 것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면 무조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참된 믿음에 대한 증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감사를 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두 번째 그 행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마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믿는다면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뿌리가 얼마나 깊게 되어 있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감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냐, 내 믿음이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의 측정 도구는 바로 행함입니다. 어떤 행함? 다른 행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변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이 사회를 사랑하고 있나? 내가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특정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잘생기고 이쁘고 매력적이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두, 그때는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였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화해, 화평을 위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나요? 아는 게 무엇일까요?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야다이고, 그리고 또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스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
그 안다는 것의 뜻을 해석을 하자면 부부가 함께 동거하다, 동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안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양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양옆,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매력적이에요? 사랑스럽나요? 잘생겼나요? 멋진가요? 돈이 많아 보이나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함께 우리 인사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 서로 만나면 기억이 난다면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다른 단어는 하면 할수록 그 단어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딸이 와서 저한테 아빠 배고파 이러면 얘가 배고프구나 라기보다 짜증이 나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자, 보통 의미가 뭐 만나서 요셉아 밥 한번 먹자, 이게 처음에는 진짜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하지만 계속 밥 한번 먹자 만날 때마다 밥 한번 먹자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만은 하면 할수록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아낌없이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랑이 배가 됩니다.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또 연인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사랑은 분명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게 얘기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20절과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바로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승천이 없었다면 감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닐 거예요. 종교가 아니었을 거예요. 부활과 승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그 후에 부활, 그 후에 승천,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을 주셨어요. 다 다스릴 수 있게 한 거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시대에, 그 당시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올 우리 자녀들의 시대, 그리고 저 미래 후손들의 시대에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개인이 교회로 설 때, 우리 몸은,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 설 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나요? 이미 답이 나왔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배는,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바로 머리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되게 복잡합니다. 충만함, 이렇게 말이 되게 복잡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개개인이 교회로 서야 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개개인 교회가 바로 우리이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 교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몸은 머리랑 분리되면 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랑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몸이 머리를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로서 의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이 교회란 거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우리 개인이 교회로 서야 됩니다. 그 개인이 교회로 선 그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요. 너무 소중한 문장입니다. 몸된 교회예요. 예전이 아니죠. 루이 14세 때, 아주 오래전이죠. 그 왕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주일마다 푸넬론이라는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그러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출석을 했는데 교인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계속 와가지고 왕이 가도 와,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계속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푸넬론 그 담임 목사님은 대주교죠. 대주교는 뭔가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가 아니면 왕의 얼굴을 보러 오는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났어요. 또 루이 14세는 언제나 같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주교한테 물었어요. 여보시오,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라고 하니까 그 대주교가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다음 주는 왕이 오시지 못합니다 라고 광고하니 오늘 이렇게 안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 목적 하에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러 온 겁니다. 왕을 보러 오려는 그런 욕구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바른 교회가 될까요? 어떤 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리고 큰 교회, 우리 캘거리에도 있죠. 큰 교회, 또 작은 교회,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2명, 3명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이 머리랑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머리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은 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설 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가끔 몸이 안 따르죠.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따로 놀 때가 있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에게는 분란이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누가 맞다, 누가 옳다 이러면서 분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몸인 거죠. 손과 발이 다 따로 논다고 해도 결국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따로 놀고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몸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 대로 몸이 못할 때가 있죠. 교회를 가라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좋은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겨내세요. 우리는 명령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로 설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았다면 이겨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협력해서 악을 이루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선이 바로 사랑인 거죠. 함께 모였으면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충만하세요. 충만하셔야 돼요. 만물의 충만으로 아까 마지막 구절에 충만이라는 말이 나왔죠.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은 뭔가 오늘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왔네, 좀 충만해졌네, 이런 충만이 아닙니다. 물이 없었는데 조금 생겼네, 그래서 충만하네,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무에서 유로 죄가 있다가 예수님이 없애주신 그런 것들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은 헬라어로 하면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도 나왔지만 fullness죠. completeness입니다. 완성이에요. 완성. 충만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로 서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로 서자고 했죠.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그 안에서 나누고, 그건 충만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가서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디아스포라, 즉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누군가가 다 봤을 때 쟤는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쉬면 안 됩니다. 항상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머리에 지배를 받아요. 먼저 빨간불이 쭉 가다가 빨간불이 딱 왔습니다. 빨간불이 왔는데 그러면 머리가 명령을 내리죠. 브레이크 밟아.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신호가 길어질 것 같으면 머리가 또 명령을 내립니다. 드라이브에서 뉴트럴로 바꾸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다시 손을 기어로 바꾸고 발로 엑셀을 밟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동,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완성이라고 하는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지배를 언제 받아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받아도 좋죠.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나이 들어서 배운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배워도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할 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가장 기뻤던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좀 즐기고 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죽지.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 한 5분 전에 내가 죽는다는 것만 알면 마음대로 살다가 한 5분 전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탁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다 젊죠? 저도 젊죠? 젊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삼는 거는 몸이 안 따라와 줄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닝이 돼야 우리가 장년층으로 넘어가서 노년층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리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향기를 풍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간단합니다. 믿는다면 행동하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첫 번째 불렀는데, 제가 그 은혜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또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울고 이렇게 울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은혜라는 찬양을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께서 선물을 사주시거나 뭐 이랬을 때 그 선물을 까먹고 있다가 어느덧 그 선물이 막 유행을 하게 돼요. 그 장난감이. 그러면 나는 이걸 이미 가지고 있었네? 할 때 되게 기분 좋을 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우리 동력자들 보세요. 옆에 동력자들 있는 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캘거리에 와서 사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사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전도사를 어디인가 하면 누군가를 만나겠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 전심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체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머리 아래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도 어느 것도 주님 공짜로 내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예수님의 죽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 우리가 주님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주님 개개인이 교회로 살 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살 때 주님 마음에 합력하여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쳐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샘을 터뜨리시고 주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힘과 때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고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고 이 금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게 아닙니다. 주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돌아봤을 때 그 은혜가 내 옆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한 교회로 설 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고, 우리 사랑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게 무슨 은혜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주님의 붙잡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한 교회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한치의 빠짐없이 우리 옆에 붙어 있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엔감 주일 예배가 세인트절스 철치에서 10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은 6시 30분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 예배에서 드려진 성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이트랜스퍼 이메일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양육부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목자나 전도사님께 얘기해주세요. 10월 31일 월요일 아동부에서 할렐루야 나이트 이벤트에 함께할 1, 2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서 할렐루야 나이트라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트릭 올 트리트 가는 대신에 이제 아동부에 와서 할로윈 데이가 뭔지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 수도 있고, 이제 캔디도 같이 나눠주면서 뭐 크래프팅이나 이제 액티비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아동부 선생님들끼리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아동부도 같이 섬기면 아동부나 다른 이제 교육부도 섬기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3시간이라도 같이 오셔서 함께 하면은 정말 뜻깊은 할로윈 데이가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나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 책자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전도사님 Q&A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사님 Q&A 시간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건 더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떠나시면 제가 알아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 알아서 협성해서 이렇게 해로 이렇게 띄워둘 거예요, 얼굴들. 알겠죠?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목자로 섬기고 있는 김윤미 자매님의 친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새가족분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장수익 형제님, 최희조 자매님, 양명근 형제님, 그리고 신지연 자매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셨는데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송호준 팀장님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Q&A 시간이 끝나고 저희 새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집에 바로 가시지 마시고 피아노 앞에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결단의 찬양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here on earth,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here on earth, oh God.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 한국에 우리 목자 김윤미 자매님의 친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세상을 떠나지만 그 아픔은 우리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그 상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셔서 유족들과 김윤미 자매님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감정이 회복되고, 지친 마음과 슬픈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장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 앞으로의 모든 그 가족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 슬픔을,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